지난달 25일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추신수 선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야구팀인 SSG 랜더스 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 메이저리그에서의 추신수의 등번호는 17번이에요. 이 17번, 이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이 번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남달리 이 17번이라는 번호를 아주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에 가서도 이 17번을 계속 달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합류하기로 한 그 SSG 랜더스 팀에는 이미 이태양이라고 하는 선수가 그 17번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이 번호를 포기해야만 했어요. 이미 뭐 남이 달고 있으니까 뺏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이태양이라고 하는 이 선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번호를 추신수에게 양보를 한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의 것을 양보를 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운동하는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이 등번호는 더욱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태양에게도 이 등번호 17번은 소중한 번호일 수도 있어요. 그 나름대로. 어쩌면 이태양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 추신수 선수를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도 추신수를 닮기 위해서 17번을 선택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이 17번, 이 등번호를 추신수에게 조건 없이 양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추신수를 자신의 선배로 인정한 것이고 또 선배로 대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추신수는 이태영 선수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그 번호를 선뜻 양보를 받았으니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신수가 귀국을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미국에서부터 시계를 사온 거예요. 스위스제를. 시계하면 스위스제가 좋죠. 시가로 2천만 원 상당의 시계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태영 선수에게 그 시계를 선물로 준 거예요. 고맙다. 아름다운 일이죠. 주고받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겠죠? 오늘 상수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떡을 줬어요. 거기 죄송합니다. 창립 기념일이래요. 그래서 떡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나눠 먹으라고 줬다고 하는 것이죠. 이 나눠주는 거는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튼 이 추신수로부터 이 시계를 받은 이 이태영 선수가요, 얼마나 좋은지 이 사람이 하는 얘기 뭐냐면, 죽을 때도 차고 있을 거래요. 죽을 때도 차고 죽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요, 누군가로부터 이 선물을 받았으면 이게 고마움을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배려를 받았으면. 근데 또 이 감사하는 게 우리네는 아직도 익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도움받고 자라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게 습관이 되지 않은 것이죠.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표시를 잘 못해요. 저도 받아도 잘 감사 표시를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반드시 감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니까 은혜를 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러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당연하다고 하시면 모를까? 은혜를 받는 우리 입장에서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대로 대가를 얻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삭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수고한 대로 대가를 받는 것은 그건 삭시인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에서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종일토록 열심히 일을 해서 품삯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감사를 합니까? 그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을 시킨 주인에게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일토록 내가 열심히 일을 한 나 스스로 나에게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무튼 그건 어땠든지 내가 아무런 수고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또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막 울부짖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부짖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을 하시고 또 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시키는 그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세가 자기들의 지도자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을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겨요. 자기들을 구원하신 분이 모세가 아니잖아요. 모세는 그냥 지도자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한데도 자기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이 분명한데도 이것을 망각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종인 이 모세를 섬긴다는 것이죠. 모세는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떠받드는 것은 우상 숭배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6절의 말씀 보면 넘겨주실래요? 다음 넘겨주세요. 응? 이거 아니네. 그러니까 신명기 3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넘기세요. 앞으로. 아니 다음으로 넘겨놓으세요. 네.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지금까지 있다면요, 이 사람들은 모세의 무덤을 찾아가서 섬겼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이 없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또 문제는 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의 형, 이 아론의 계보를 이은 제사장들을 또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기사 없는 우상이라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오늘날 BTS, 이 방탄소년단, 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면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론의 자손들로 구성된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그리고 또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론도 신이 아니고 아론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도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론과는 도저히 비교도 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아론 계통의 이 제사장들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히브리서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히브리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여기서 아론 계통의 이 제사장의 직무를 세 가지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먼저는 뭐냐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택된 자가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의 입장과 처지를 잘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또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대제사장이신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오면 이때 제사장은 그 제물에 안수를 해요. 소를 끌고 오면 소에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가지고 이 제사를 드릴 사람의 죄를 그 소에다가 다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이 죄 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가를 받은 죄를 온팡 뒤집어 쓴 이 소가 제물이 되어서 이 제단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제사장이 이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예물과 속죄 제사를 이제 드리는 것인데, 여기서 예물과 속죄 제사라고 하는 것은 대속죄일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을 포함해서 제사장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온 백성들의 이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속죄 7월 10일이죠.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날 다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의 옷깃에 방울과 끈을 달았다고 해요. 이 지성소에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냐면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속죄일 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이 제사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제사장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끌어내야 돼요? 사람이 죽었는데, 들어가면 죽는데, 제가 여기서 죽었는데 여기 올라오면 다 죽어. 그럼 집사님은 올라올 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끈을 매는 거예요. 끈을 매는. 그래갖고 발에다가 끈을 매갖고 죽으면 끌어내는 거예요, 밖에서. 그러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해요? 방울 달았잖아요. 방울 달아 돌아다니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럼 밖에서 끌어내는 게 끈을 다 끌어내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대제사장도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히브리서 5장 2절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게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마땅한 거예요.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죄일에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인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이 백성들로부터 존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직을 자신 스스로 내가 제사장할게 하고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존귀와 존경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떠냐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가 낳으신 분이고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인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시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삼으실 때 레위 자손인 아론의 후손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 자손으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에서 이것도 아니네. 이거예요. 다음 문제 뭐예요? 앞에. 또 앞에. 다 지워졌네.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인 아론의 반차를 따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서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랐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 또한 이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는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요. 멜기세덱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4장 18절 20절에서 여기서 나오는 인물이 바로 이 멜기세덱인데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뒤에 보면 7장 1절에서 3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은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멜기세덱이 매우 유사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멜기세덱도 예수님처럼 존재의 시작과 끝이 없고 또한 대제사장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멜기세덱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과 포도주로 예표되는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멜기세덱이 아론 계통의 이 제사장들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은요 오로지 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삼중직을 가지고 있어요. 삼중직. 대제사장,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도 자신의 사명이 뭐죠?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심을 괴로워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앞에 있는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굶주리면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리고 매를 맞으시면 아프시겠죠. 그리고 창에 찔리면 피가 나겠죠. 피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 오는 예수님의 배려이신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함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은 어떻죠? 짐승을 잡아서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뒤에 보겠습니다.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그때마다 매번 속죄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성전에서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모두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런 절차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공로로 힘입어서 더 이상 이 짐승을 통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건함으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간단해요. 짐승을 잡아갖고 와서 저기 가서 잡아가지고 그걸 태우려고 그래봐요. 얼마나 그거 번거롭습니까? 그런데 그냥 올라오면 깨끗하게 옷 입고 그냥 올라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올라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도 예수님의 이 공로로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죄 없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죄인인 내가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보실래요? 자, 우리 3장 24절 2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가 다시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확실히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에서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태양이 추신수에게 등본을 양보했을 때 추신수는 이태양에게 감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일에 감사함으로 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죽이신 것입니다. 이게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면.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사랑하겠어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맨날 나를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들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나를 죽여야 돼요. 나가 죽어야 뭘 누굴 사랑하죠? 내가 뻣뻣이 살아있는데 누굴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의 사랑은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임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을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또 없네.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이렇게 앞에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양지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